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시간을 멈추어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아멘.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간의 그 시간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고 하며 다시 명령하게 하신 바로 그 책입니다. 신명기에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는 특히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억하라와 잊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의 건망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이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동편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가의 한 구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지금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신 후에 최인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으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성도님들 지난 3일도 각자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3일 밤 주중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잘못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터치 전도를 진행 중입니다. 터치하면 반응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준비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건강이 허락지 못한 지체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회복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150쪽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레위기 4장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말씀 안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참고하면서 함께 한 절 한 절 보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앞에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와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제사인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잠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는 제사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의 성격이 있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 죄를 발견했을 때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고, 속건제는 무언가를 배상해야 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꼭 드려야 하는 제사, 배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의무제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배열의 차이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 순으로 배열합니다. 좀 비싼 제물부터 가장 저렴한 제물까지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제물보다는 죄의 성격에 따라 배열합니다. 어떤 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순서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를 통해 그 부분이 더 정확히 드러날 텐데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명칭은 하타아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합니다. 비슷한 언어죠. 하타아트. 근데 죄의 뜻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그 빗나간 것을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주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의 주 목적입니다. 밑에 보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속죄제가 드려져서 정화제라고도 불리고요.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제사가 속죄제, 바로 정결제입니다. 정화제나 정결제 둘 다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속죄제의 주 목적입니다. 구조로 넘어가서요. 4장 1절에서 35절은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속죄제입니다. 그 뒤로 순서대로 죄의 무게감에 따라 순서가 배열되는데요. 대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의 속죄제가 순서대로 나오고, 5장 1절에서 13절은 의무 불이행 때 드리는 속죄제, 그것은 1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 뒤에 7절에서 13절은 부록처럼 가난한 자의 속죄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속죄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별 설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4장 1절에서 2절 도입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그 전에 있는 개역 한글은 금령이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와닿는 표현이죠. 금하는 명령. 바로 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표현 나오는 히브리어는 비시가가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실수했을 때, 또 무지했을 때,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는 아니지만 실수로 또 무지해서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지은 죄를 가졌을 때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또 분류를 잠깐 해보면 심각성에 따른 죄의 분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죄를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릇 범한 죄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자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의도성이 있는 죄인데요. 죄의 고백과 참회, 특히 금식을 통해서 이 죄가 그릇 범한 죄로 경감됩니다. 하나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효력은 대속죄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릇 범한 죄로 경감이 되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까지는 이 죄의 효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짓 범한 죄가 있죠.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죄보다 더 강력한 죄인데 이 죄는 자신이 죽는 길 외에는 속죄 방법이 없는 좀 무시무시한 죄인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심각성에 따른 죄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해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그릇 범한 죄에서 그 이야기들을 속죄해가는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 나와 있죠. 바로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전체 그 그룹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누구에게 허물이 되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죄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뭐가 되죠? 흠없는 수송아지가 됩니다.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제물이죠. 여기에서도 죄의 심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식의 절차는 4절에서 12절로 흘러가는데요. 화목제와 거의 비슷하게 제물이 드려지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보면 특히 6절에 제물의 피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소의 휘장 어디죠? 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곳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죄 지은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가 오염됐다. 그렇기 때문에 핏뿌림으로 정화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단불에 바르는 장면이 7장 앞부분에 나오죠. 성소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 분향단에 뿔에 바르는 것, 이것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는 것,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봤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피를 허투루 쓰는 제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소를 깨끗게 하는 역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으로 이 핏뿌림 의식이 나옵니다. 특히 속죄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핏뿌림 의식입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깨끗해지고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으로 인해 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물의 남은 부분 처리가 좀 등장합니다. 가죽, 고기,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도 태우고 나머지 것들은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불사르는 장면, 고기를 다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다 태우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속죄제 의식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은 어찌 보면 죄를 먹는 행위, 죄를 담당해서 그것을 대표성으로 먹는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먹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다 태우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없이 다 태우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남은 제물은 제사장에게 유익을 주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인데요.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서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자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의식의 절차가 이제 14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제사장의 속죄제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의 주체가 누가 나오죠? 네, 회중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에 안수하는 것은 회중 전체가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 대표성을 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사장의 사죄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사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온 회중의 속죄제 의식의 절차와 제사장의 속죄제 의식 절차는 거의 일치합니다. 수송아지라는 제물부터 과정까지 거의 비슷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제사장 한 명 또는 제사장 한 명의 영향력이 온 회중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과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욱 거룩에 앞장서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 회중의 속죄제는 흘러갑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것들도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비슷한 내용은 넘어가고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인데요. 앞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 앞에 제사장과 온 회중에서는 뭐였죠? 네,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순염소, 흠없는 순염소를 족장을 위해 드립니다. 여기서 족장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 리더를 뜻하는 건데요. 그들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종류로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핏뿌림 의식입니다. 보면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뭐가 하나 앞에 있는 두 속죄제와 다르게 있는데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는 것, 바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막들 그 부분만 정결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은 제물 처리가 있는데요. 뒤에 앞에 있는 레위기 5장,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게 뒤에 한 번 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이 해야 될 규례 부분에 레위기 6장 26절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남은 제물을 처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으로 평민입니다. 27절에서 35절에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평민이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28절부터 31절 앞부분은 의식의 절차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족장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의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핏부림 의심. 아까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것. 그리고 남은 제물 처리도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다시 정리하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남은 제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31절, 35절 끝에 이렇게 제사장의 사죄 선언으로 끝나죠. 우리 35절 뒷부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제사장의 사죄 선언으로 평민의 속죄제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5장 1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데요. 제사장은 곧 아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백성들의 죄를 먹는 자입니다. 단순히 제물을 먹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 화목제에도 있었고요. 이 속죄제에서도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의무 불이행 때 드리는 속죄제가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우리 5장 5절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앞에 있는 1절에 4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발견했을 때 드려야 하는 이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는 위증인데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태만히 한 죄입니다. 1절에 보면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죄가 되어서 그 허물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태만히 한 죄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절인데요. 부정한 사체로 몸이 부정케 되었을 때, 이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부정한 사체로 인해서 몸이 부정케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피가 밖으로 나왔을 때인데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는 여인이 생리 중일 때, 피가 나오는 그 여인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피가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케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특한데요. 무심중 맹세한 경우, 바로 서원의 경우에 대해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맹세를 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신명기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원의 신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솔히 서원을 해서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알아차렸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속죄제의 순서가 나옵니다. 의식의 절차인데요. 5절에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양과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죠. 왜 이 제물로 드릴까요? 이 제물은 바로 평민의 속죄제 때 드렸던 제물들인데, 바로 일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사죄 선언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처럼 가난한 자의 속죄제가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경우인데요. 바로 속죄 제물 한 마리와 번제물 한 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달리 나오는 것은 5장 9절에 보면 핏뿌림 의식이 번제 때 비둘기로 드렸던 것과 속죄제 때 비둘기로 드리는 게 다릅니다. 번제 때에는 번제단 곁에 피를 흘리는 것만 나오지만, 이 속죄제에서는 피를 번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 흘립니다. 뭐가 다르죠? 피를 뿌리는 행위가 속죄제에는 꼭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제단의 정결을 말합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무언가 다 드린다는 의미인다면, 속죄제는 번제보다 훨씬 더 정화의 의미가 강조되는, 바로 깨끗해 함이 강조되는 바로 제사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곡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둘기조차도 드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바로 속죄제로 곡물을 드리는 것. 여기서 10분의 1 에바라고 나오는데요.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한 가족의 하루분의 식사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지 않고 드릴 수 있을 정도, 누구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속죄제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특한 점은 11절 후반절에 보면 기름을 붓지 말며 그리고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기쁨과 감사의 제물로서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과 유향을 붓지 않고 놓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속죄제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속죄제의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정결, 깨끗하게 함입니다. 특별히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건데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된 장소에 하나님이 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곳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소를, 성막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속죄제로 인해 성소가 정결케 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기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공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곡물 속죄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속죄제 보면은 수송아지를 대제사장의 그 죄의 심각성에 의해서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마저도 동물의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도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수송아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그 10분의 1 에바의 곡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차별 없으신 공평하심이 이 곡물 속죄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신약 성경의 연결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를 성취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약의 속죄 제물로서 구약의 제물들이 어떻게 되죠? 일부는 태워지지만 일부는 진 밖으로 나가서 또 전부 다 태워집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빌려서 표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역이 속죄제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은 죄를 깨끗게 하는 속죄 제물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성도의 관련성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치욕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화려한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자고 하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같이 이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하는 것. 우리가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를 예수께서 온전히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용서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사역, 바로 용서의 사역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에 담긴 의미처럼 속죄의 제물을 통해 죄가 사함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속죄의 사역,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 전도에 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에 한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레위기의 말씀의 속죄제를 기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속죄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단번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터치 전도가 시작되어 사랑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인 공동체 성도 모두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벽 터치 기간을 보내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추위가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동인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마음도 차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각자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드리는 기도, 연약한 육체와 아픈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 이와 같이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